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나 한번 볼게요. 여기 청소년부가 앞에 앉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크게 들려주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라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다 함께 있으니까요. 여기 저희 집 아이들도 여기 같이 있고요. 여러분, 아빠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아이들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말 좋은 날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날을 맞았으니까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맞아서 아빠 세대답게 라떼 스토리를 시전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은요, 비록 50을 넘어서 요즘 MZ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소위 그야말로 꼰대로 불리는 아저씨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래봬도 저는요, 그 흔한 386 세대도 아니고요, 전 386 세대 아닙니다. 저는 그 뒤에 무려 신세대의 대명사로 불리던 X세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X세대인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배용준, 윤사마가 저하고 같은 반이었고요.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서태지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태지가 데뷔했어요. 난 알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X세대의 90년대 학번이었습니다. 저희 세대는요, 나름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 형님들 어른들하고는 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90년대 초에 유행하던 노래 중에 그 당시 인기 그룹,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름도 모를 텐데 015B라고 하는 인기 그룹의 히트곡 중에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시면 연식 인증하시는 겁니다. 노래 가사는 이래요. 마음에 안 드는 그녀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내가 전화하는 그녀는 나를 피하려고 하고, 거리엔 괜찮은 사람 많은데 소개를 받으러 나간 자리엔 어디서 이런 여자들만 나오는 거야. 야이야이야이야이. 따라하신 분 최소한 40대 이상. 그 다음에 후렴이요,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어보고 싶어. 자, 나도 이제 좀 다른 친구들처럼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어보고 싶어요.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드는 누구를 콕 찍어서 한번 폼나게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당시 신세대의 사랑을 노래하던 정말 인기 있던 곡이었습니다. 자, 제목은 신인류의 사랑, 신세대의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운 사랑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냥 내용을 보니까 나도 남들처럼 사랑할래요. 그러니까 그저 남들처럼 나도 그렇게 그들이 하는 대로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전혀 새롭지 않은 겁니다.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유행 따라 세상 따라가며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 결국 그때 그렇게 신세대라고 자부하던 우리가 세상의 주도자가 되면 이 세상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세대, 바로 저희들 세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도 돼 있고 직장에서는 책임자들도 되어 있고 그죠? 뭔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 세상이 달라졌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꼰대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젊은이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도 결국은 꼰대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진짜 신인류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인류로 진짜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진짜 신인류의 사랑, 진짜 새로운 사랑은 뭘까요? 우리에게 그 진짜 새로운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쯤 되면 벌써 정답 나오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그분의 자녀가 된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 무슨 X세대라서 새로운 게 아니고요, Y세대라서 새로워진 게 아니고요, Z세대, 이제 그냥 X, Y, Z 하더니 Z만으로 모자라니까 밀레니얼 Z세대, 그래서 MZ세대라고.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여기 허 목사님 앉아 계신데 자기는 MZ세대라고 저하고 다르대요. 그런데 진짜 새로운 삶, 진짜 새로운 세대, 진짜 신인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세월만 흘러가면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다락방에 계십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팔 사람이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고, 그 떡과 잔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방을 떠나갔어요. 그가 나가자마자 주님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로다. 자, 여기서 인자와 하나님께 해당되는 영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셔요. 물론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죄인들과 같이 되사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그 인자 되신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뭡니까? 그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주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우리가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음식을 대접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렸어요? 아니죠.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주님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이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금 그분이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신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곧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셔요. 지금 그분 앞에 놓여있는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그분이 이루실 의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떠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세요. 작은 자들아, 여기 제 자녀들과 여기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향해서 마치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작은 자들아, my children,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새끼들아, 아이고 내 새끼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계시면 자녀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새끼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들이 갈 수 없는 그곳,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고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그 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며 끝까지 그 길에 순종해서 가셨습니다. 그 길이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친히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제 얼마 동안 그분을 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며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이 작은 자들, my children, 그렇게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그냥 그들끼리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결코 그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주님의 길을 그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간곡한 당부, 이제 그들을 잠시 떠나시며 그들에게 하시는 당부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치 부모가 철없는 자녀들만 두고 어디 멀리 가실 때처럼 얘들아 싸우지 말고, 얘들아 너희들 사랑해야 돼, 사이좋게 있어야 돼 당부하시는 거죠. 그 당연한 당부를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셔요? 이것이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새 계명입니까?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고 복수하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니었어요? 이거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이 당부를 어째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 퀴즈에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상 주세요. 예, 그 답은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시는 그 사랑은 그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이해하던 방식은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이웃만 사랑하면 돼. 내 이웃이 누구지? 내 이웃, 나와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그들이 내 이웃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멀리해도 괜찮아.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저 이제까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오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옛날에 저희가 부르던 유행가 가사처럼 다른 친구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As I have loved you.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So, 그렇게 you must love one another.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이미 보여주신 모습대로입니다. 주님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들, my children,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분이 보여주신 그분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이전의 사람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진짜 새로운 세대. X, Y, Z가 아니고요. Z에서 알파벳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Z 이후에 뭐예요? Z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세대가 와요? 그랬더니 A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여러 번을 반복해서 돌아가는 세대가 와도 전혀 다른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행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전혀 새로운 진짜 신인류로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주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모습은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된 진정한 신인류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으면 세상은 도무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저하고 다르다고 믿는데, 여러분은 새롭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사랑하는 방식은 뭡니까? 기존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은 정말 다릅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니까 그 다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데 너희는 그 세상과 다르게 사느냐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큰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 작은 자들을 부리고 억압하고 그들을 밑에 두고 그들 위에 서서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서로 남들 위에 서려고, 남들보다 큰 사람 되려고, 남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원칙이지만, 세상의 원리이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돼서는 안 되고, 너희는 그것을 똑같이 배우며 살아가서는 안 되고,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 다운사이드 업,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 스스로가 그것을 위해 오셨고 주님 스스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Not so with you. 너희 중에는 with you, not so. 그와 같이 세상처럼, 세상 같은 상식대로, 세상 같은 원리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를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의 눈에 드는 사람 찾아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가 서비스 받는 것,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정욕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냥 욕망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그 더러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자기 사람으로 그의 곁에 두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의 몸을 낮추어 자기 사람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교역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교사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교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 무슨 어쩌다가 수련회 가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가끔 무슨 세러머니로, 이벤트로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꾸 그러면 머리끝까지 기어오른다고요? 적당히 하다 말아야 된다고요? 주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와 같은 섬김의 희생의 사랑을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이미 한물간 X세대 말고 사랑하는 MZ세대 여러분, 여러분 방식의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세상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와 같은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내가 주님께 대한 충성과 열심이 있다는 핑계로 오히려 그 사랑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친구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정당함을 핑계로 참지 않고 품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 방식을 강요하고 내 방식대로 그들을 상대해서 이겨내고 밀쳐내고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건 주님을 위한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36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들은 죽었다 깨라도 함께 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이 홀로 가시는 길이고 오직 주님이 홀로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이 변화를 받아 지금 갈 수 없는 그 길, 아니 주님이 홀로 가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아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를 우습게 보시냐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잘 하던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호언장담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예수님이 인상 빡 쓰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저 엷은 미소를 띠시며 베드로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베드로가 행할 일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엷은 미소를 띠시며 지금 네가 네 방식으로,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열심과 충성과 의리로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너의 방식으로 가는 그 길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길과 반대되는 길, 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아니라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만드는 그 나라, 그 나라로부터, 그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는 너희는 한 발자국도 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네가 곧 그 한계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젊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열정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반짝반짝하는 머리와 그 힘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다르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아빠 엄마하고 다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 완전히 새로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 같았는데 결국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꼰대가 되어버렸어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시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되어 이제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들의 삶에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신들의 울타리를 넘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새로운 세대로 그들이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새 세대의 사랑하는 어린이, 젊은이,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같은 모든 기성세대, 또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만나고 그 성령으로 부어짐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온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꼰대가 아닌 우리의 인생, 정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귀하고 복된 세대였노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기 있는 모든 세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